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고요, 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돼. 이유가 뭔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 가운데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은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말하는 것만 엿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공부하고 있나 보다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결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겠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1세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돈 주고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쉽지 않아요. 막 근육이 늘어나고 막 피곤하고, 그러나 운동함으로 얻는 유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라.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복음서의 기록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을 계속 기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이심을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는요, 단수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불의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크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따라하게 하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사용된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사신이 왕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왕에게 인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이 임금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한 일이 뭔가,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혼돈스럽긴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카톨릭이 외경을 더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바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 부자는 바로 음부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전도 다시 받아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엉터리죠, 엉터리.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여기 옥을 음부로 해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뭔가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온 자는 다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여라 그랬는데,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물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음부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근데 너희는 안타까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음부 가운데 떨어졌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구르지, 메롱 이런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해 주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구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 그 음부에 떨어진 자들에게 선포해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다?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할 때 사용된 그 영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확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믿으십니까?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선포하심이 우리에게 진실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진실이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호련듯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 음부 가운데 가셔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죠.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모든 만드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음부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무슨 얘기요?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 어떻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비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나는 그 불못, 땅속에 마그마 안 보이지만 누가 연료를 갖다 쏟아 붓는 것도 아닌데 계속 타고 있잖아요. 잘 안 보니까 하늘 매일마다 태양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죠. 야, 저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저 태양이 어떻게 저 궁창에 떠 있으며 어떻게 저 뜨거운 태양이 조금만 와도 지구가 없어질 텐데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이가 될 텐데 저 뜨거운 태양이 도대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언제부터 저렇게 불덩이였는가 알지 못해요.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복과 관련해서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그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이 성경이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나 몰라라고 알아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순복음 의정부께 무더위 가운데 삼부 예배 참석하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수가 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여러분 계시다 말씀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노아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왜 노아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노아의 때가 악했거든요. 1세기를 사는 저들이 여러분 경험했던 그 악함과 비교할 정도로 노아 시대가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겼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읽어드린 5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생각은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120년 동안, 성경에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10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셔요. 방주에 들어와야 당신들 삽니다. 전하기만 한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무들 가져다가 가족들이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듣질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 고난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아멘. 멋지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노아가 한 일이 뭔가,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노아 7 가족, 도합 8명이죠.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3명의 자부들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2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라.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무도 듣질 않아요. 겨우 듣고 구원의 방주에 타서 그 무심판을 피하고 살게 된 자들은 노아와 8 가족뿐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이게 참 맞는 이유는 노아 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1세기를 살던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시대가 악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가까운 이웃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누가 계획하셨느냐, 누가 만들라고 하셨느냐,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예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방주를 만들라.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방주뿐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드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도록 고안해 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당시 방주 돈 주고 들어갔나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군요. 나도 그 방주 올라타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8가족들이 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돈 준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예비하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surrendering your life.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목사님, 전도사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관계하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신 거고요,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고요, 우리 가족도 주신 거고요, 직장도 주신 거고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삶. 그게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역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베드로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4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대비해라. 노아도 겪었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를 살던 성도들도 겪었어.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겪을 것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 고난을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입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여러분 담대하게 의를 선포한 것처럼 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당부한 것처럼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느냐,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느냐. 여러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제가 축복과 관련된 말씀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얻으면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예요. 1차 포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새 친구들과 함께.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꾼 결과로 정확하게 또 70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 멸살하기. 주여 70년이 차면 고레스 왕 통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1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을 축복해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나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 결실한 거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만 명이 버는 돈을 다 번다. 엄청난 거죠. 큰 부자죠.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버는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3만 명에게 월급을 주는,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말이 3만 명이지 그 배우자 자녀들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는,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생명나무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나누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신약에는 은혜지만 구약은 복이에요. 왜 복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머리 대고 있고 남의 꼴 좀 꾸짖으면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지경을 넓혀줄 것이, 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왜 은혜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혹시 말씀 비춰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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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생명나무 얻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미국의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성도가 모이질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사람도 많이 모이질 않고 설교에도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아 시골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많지도 않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외치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전해라. 그리고 네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인데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 받으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웬 꼬마 어린이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 이 어린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는데요. 도전 받았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자라서 그 시골교회 샬롯이라는 곳에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었더라. 한 사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니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 10수억 명으로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중에 의인으로 사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여러분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 노아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나와요. 이 아이가 모두가 떠는 골리앗 장수 앞에 물맷돌을 들고 가요. 장수 앞에 물맷돌이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물맷돌 들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어린 소년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생각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와서 점심때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꼬마김밥 5줄, 빙어튀김 2마리 정도.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셔요. 야 그렇구나 잘했다 하고 저를 치우고 기적을 베풀고 거기만 기만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피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12년을 고통 가운데 이 의사 저 의사 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한 빈털터리가 되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기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의 근원이 그 시간 마르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작은 생각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기업 이을자로 상속한 그 예비하신 상속자의 상을 주시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채워 넣으시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리시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한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삶.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